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서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그 허물과 죄 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또 생각하는 관념이나 개념이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시편 32편을 볼 때 다윗이 생각하는 허물과 죄는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면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 믿음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 것이 되길 원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잖아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허물과 죄가 맞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준비가 되어지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모든 세상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거듭났다,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실 세상적으로 즐길 것, 가진 것이 없는 분이신데 모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평생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 종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는 방식, 내가 이런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사실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허물과 죄가 뭔지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단지 율법주의, 율법의 틀 안에서 그냥 스스로가 도덕적, 윤리적인 허물과 죄를 인지할 뿐이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요,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허물과 죄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인데 그 기쁨을 못 누리니까. 그럴 때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정말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인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 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 신음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뼈가 새할 정도로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이 나를 막 누르시는, 압박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정말 알 수가,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통, 심리적 고통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과 고통과 진액이 마른 것 같은 그런 갈급함, 공허함, 이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과 간구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바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부르짖지 않을 때, 간구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신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사함 받지 못할 때 신음 소리가 나고 내 뼈가 새하고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진액이 빠진다라는 것은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왜?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진액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압박과 징계와 어떻게 보면 훈계죠.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고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5절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체감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없고 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공고한지를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면서 주님,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붙잡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다윗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점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홍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재앙이잖아요. 이거 뭘 쓸어갑니까?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많은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다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러나 곧 홍수가 덮칩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싹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인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주는 나의 은신처다, 피난처다. 이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쓸어가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붙잡고 있는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신처가 될 수밖에 없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 오히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전후 좌우 앞뒤를 두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인데 어떤 말이냐면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과 노새는 주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인과 인격적 교통이 없어요. 똑똑한 말들은요. 주인과의 감정적 교통이 있습니다. 개들도 그렇고요. 근데 무지한 말들은 채찍과 제갈과 굴레로만 단속이 되죠. 이래 하고 때려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라면, 영적 상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동행하는데 무지한 말들은 세상 즐거움만을 구하다가 이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이는 재앙, 눈에 보이는 채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척 하다가 또다시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구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고 이제는 제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좀 찾아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우리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꿈과 비전 포함해 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때잖아요. 그 청년의 때가 다 지나가 버리면은요. 이제 믿음을 가질 기회를 거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직 에너지가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꼭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취하듯이 그렇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허물과 죄를 자백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같아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결혼하면은,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거죠. 온전히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물질의 즐거움이나 뭐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체가 유일한 영원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유일한 기쁨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전부 통째로 인간들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사람들 살 때 인생 사는 재미가 없다, 낙이 없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다라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시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낙이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낙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영원한 기쁨. 나 여호와가 정말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정말 헛된 전도서에 나온 그 세상 헛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는 허물과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만을 참된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죽는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뭐에 대해 죽습니까? 세상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니까. 낙이 아니니까. 헛된 것이니까. 헛된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나의 것으로 얻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그 부르짖음, 간구, 신음, 허물과 죄가 덮쳤을 때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끊임없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뭘 그렇게 즐거이 외칩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뭐가 기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정말 기뻐서 즐거워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쓸려가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홍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허물과 죄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내 안에, 내 속에 기쁨이 없을 때, 즐거움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다윗처럼 신음하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그 신음과 고통이 부르짖음으로 간절한 간구로 승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게 하시고 자복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